병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바로 고레스 왕이 다시 돌아가되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전 짓는 것이 우리 성전 짓자 하고 뚝딱 이렇게 사람 불러오고 물건 모아와 그게 되지는 않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필요한 자재들을 모으려 그러면 그 옛날이라 운송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그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선택한 것은 제단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8장입니다.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이제 그 방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도 번제를 드린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갔을 때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바로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그가 옮겨갈 때마다 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아말렉과 승리 후에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단을 쌓습니다. 그 이외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그들은 단을 쌓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받았다고 그들이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하는 일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태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피가 있죠. 그 피를 제사장이 이제 뿌리러 다닙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이 뿌리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태우는데 중요한 것은 짐승을 죽이고 잡고 배를 가르고 안에 내장을 다 꺼내고 그 가죽을 벗기는 일, 거기까지 제사장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죽으면 피를 받아서 그 피만 이렇게 뿌리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제물을 가지고 온 그 당사자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물은 사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르죠. 소를 갖고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소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소가 안 되고 그 밑에 동물 정 안 되는 사람은 산 비둘기라도 잡아옵니다. 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봐서 소를 낼 수 있는 헌금을 갖고 있는 재력이 있는데 저 사람은 비둘기 헌금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아니죠. 정말 내가 죽이고 내가 가죽을 벗기고 내가 가지고 올 수 내 형편에 맞는 짐승을 갖고 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태워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결단의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린 제사가 계속해서 드리고 절기에 맞춰서 드리고 또한 매일 드리는 제사, 바로 그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그 터에서 지금 성전은 짓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꼬라보고 있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결단, 즉 예배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짐승을 잡을 때마다 내가 가져온 짐승을 잡을 때마다 본인이
번제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일 때마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였을까요? 어떤 헌신을 하면서 그들은 번제를 드렸을까요? 시계를 수천 년 앞으로 돌려서 2002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이 새벽기도 시간에 어떤 헌신을 가지고 지금 이 새벽 시간에 나왔습니까? 지금 이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화려했던 성전을 보면서 그 터에서 초라해진 모습으로 지금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대학초원교회 시절 여기에 있는 9개 한인 교회 중에 가장 사람이 많았던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말로만 한때는 23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앞에 200이 빠졌죠. 그 상태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내 형편은 어떠하고 나는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불태울 수 있을까? 물질의 헌신은 형편이 좋은 몇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물질에 상관이 없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형편이면 나는 10불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불 헌금을 하고, 내가 몇천 불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몇천 불 헌금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물질의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헌신보다 더 저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 자체입니다. 예배에 대한 헌신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지금 각자 사는 곳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한국말의 일제히라는 뉘앙스는 이 여럿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여럿이 있는데 한꺼번에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NIV는 The people assembled as one man in Jerusalem. As one man. 킹 제임스도 The people gathered themselves together as one man. as one man입니다. 그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as one man, 마치 한 사람이 온 것 같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원어의 뜻이 바로 as one man입니다.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모였다기보다는 as one man, 모두 다 이렇게 흩어져 살지만 한 사람이 온 것 같이.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대략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4만 3천여 명 정도 됩니다. 4만 3천 개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4만 3천 개의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4만 3천 개의 똑같은 생각을 하는 한 개의 마음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죠. 교회 안에 다 아젠다가 다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고 저랬으면 좋고 어떻고 저떻고, 그 각자의 의견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교회가 공동체라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저희들은 마치 이 돋보기를 가지고, 돋보기를 빛이 다 흩어져 있을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 빛이 돋보기라는 렌즈를 통과했을 때, 그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때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주일 예배에 목숨 걸고 나와서 주일 예배에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을 예배로 내가 불사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헌신을 결단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초점은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초점이 거기 가 있고 뭐 언론이고 뭐고 전부 다. 그러니 그 바이러스의 힘은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그들의 마음들을 다 태워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회에 안 나오니 뭐 교회 헌금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는 미국 교회, 이민 교회, 뭐 한국에 있는 교회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개중에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교인들의 헌금이 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여전히 이 스몰 비즈니스 하지 않고 그냥 인컴이 변동이 없는 사람들, 스티뮬러 책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원래 자신의 가지고 있던 수입은 줄어들지 않고 대신 오히려 부수입이 생겼습니다. 재테크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제적 타격 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들의 재정적인 헌신도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지난 겨울에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그런 교회들, 특별히 큰 교회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 다른 이유를 대지만 그것이 헌금이 줄었기 때문에라는 그 이유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줄면 안 되는데 사실은 줄면 안 되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면 교회에 스탑바에서 헌금을 내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체크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당에 안 나왔다고 해서 헌금을 안 해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목사가 돈 얘기해서 좀 그렇죠. 하지만 이건 돈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다른 것으로는 알 수 없고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고 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정말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려면 정말 11, 1조를 하느냐 아느냐, 그 이외에 다른 헌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 저희들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벗기는 그리고 정말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소를 갖고 왔으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니 이거 갖고 내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닌데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나 이거 아까워서 그냥 나도 그냥 산비 들고 가지고 올래요. 이래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릴 때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와서 다 태웠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람들도 고기 또한 먹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재정적인 헌신은 한두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 모여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회복하고자 했던 그것이 뭐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린 모든 절차는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적어도 다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만큼은 그들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회복입니다.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차례입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 어른 되시고 리더 되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성도들을 정말 거룩한 선동을 하되, 선동이란 단어는 별로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거룩한 선동을 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이런 온 마음이 as one man, 우리 한마음 교회라는 모든 성도들이 as one man, 하나 한 사람이 마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듯 모든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정말 열정으로,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지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예수라 시대에 있었던 일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돌아왔던 4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as one man, 한 마음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사실 내 시간과 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을 보면 그것은 사람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과연 내 헌신은 무엇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 물질이 내 것이라 생각하며 저희들 사용하는지, 아니면 물질을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인데 청지기로서의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헌신을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대에도 그 먼저 갔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온 공동체가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배 주일날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의 예배의 회복이 정말 저희들이 먼저 나온 자들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로부터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